말씀 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기도 수업이 며칠째 시편 78편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보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보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나? 이 문제가 언제 끝나나?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은 드디어 이제 문제 해결됐다. 이제 살만하다. 참 다행이다.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맞지만 아주 틀린 말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요, 문제를 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 사람이 저 문제를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할 만큼,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만큼 문제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돈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욥에게는 돈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재산이 손해본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동방 최고의 갑부일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갖추고는 다 도적질 당하고 그 집에 일하던 하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민감한 게 자녀 문제죠. 아이 하나만 아파도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욥은 아이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다 압사당했어요. 보통 사건입니까? 자, 어디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에요.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에 시달려요. 어느 한 사람이 욥을 조롱한 게 아니에요. 그 와이프부터 그 친구들부터 욥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터질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살아나겠어요?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어떤 문제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욥이 어떤 영적 힘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평상시에 욥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욥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비웃음도 욥의 마음속에 있는 걸 뺏을 수 없는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나는 내가 부활의 몸으로 그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무슨 얘기죠? 어떤 것도요. 그리고 욥에게는요, 늘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건 막 경제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온갖 문제 터졌을 때 욥이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를 해요. 그게 삶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늘 생각이 올바랐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 부인이 욥에게 저주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독서를 퍼붓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는 어리석구나. 그리고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 터졌으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럼 그 속에 뭐 보통 사건이 어린 나이에 막 살육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를 끌려왔으니 그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충격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죽음의 문제가 와요. 자, 근데 다니엘이 늘 바라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삶의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느냐, 얼마나 큰 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보통 사건 아니겠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왔느냐가 아니라 어린 다윗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당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을 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 공부가 돼 있는 아이들하고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들하고요. 언제 알아요?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시험 치면 알아요. 준비된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당황하지 않아요. 밤새울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했던 것을 시험에 다 내가 답을 적으면 그만인데요. 근데 평상시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요. 시험지 받으면 답답한 거예요.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맞춰갔는데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온다, 문제가 온다,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그거에 내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이 평안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문제 해결됐다. 이제 살만하다. 알더니가 빠진 것 같다. 이제 기대가 된다.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농부 출신 아닙니까? 그냥 하찮은 이름 없는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세상 최고의 성공인데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었으면은 나 같은 초라한 농부를 하나님이 왜 왕 되게 하셨을까? 계획은 뭘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해결 못한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꺾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뭐가 돼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 정도의 능력 가진 다윗이 언젠가 왕 될 텐데 큰일 났다 저걸 빨리 죽여야만 내가 왕자리 지킬 수 있겠다 생각이 빠졌죠. 그러다 악신 들린 거 아닙니까? 뭘까요? 성공을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게 응답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늘 생각이 어디로 가죠? 문제만 생기면 노예로 살던 그 생각, 노예로 살던 행동, 노예로 살 때 그 비관적인 언어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일부의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언약 회복한 게 이런 축복이었구나. 언약을 회복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이후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홍해도 오고 요단강도 오고 여리고도 오고 수많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들이 뭐 했어요? 언약 잡더라고요. 언약에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게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세 가지 나온 거예요. 플랫폼. 그냥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플랫폼이 뭡니까?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산 간다? 그럼 광명역을 가든 수원역을 가든 거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에, 수원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부산 가기 위해서.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쇼핑몰 들어가잖아요. 쇼핑몰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뭡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관계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뭐 80년이고 100년이고 살 동안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을 만나고 내 손주들을 만나고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나를 거쳐가는 사람이 있고 지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는 지속된 계속되는 만남이 아니죠. 잠깐 거쳐서 갔다가 헤어지는 만남이에요. 근데 잠깐의 플랫폼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파수망이라고 했습니다. 파수망된 뭐죠? 그렇죠.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지만은 언제 어디서 적군이 올지 모르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입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응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점 뭐라 했어요? 안테나. 안테나 뭐예요?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우리가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저 바다 멀리 가고 산속 깊이 가면 통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이 거긴 없어요. 그럼 거기는 통화할 수 있는 데가 안 되죠. 그럼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지국이 있는 거예요. 안테나 그런 잡힐 수 있는 것이 내가 들어와야만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냥 나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방송국과 연결된 안테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내가 화질 좋은 TV를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새벽을 깨워서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안테나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와의 안테나, 사람과의 안테나 그 역할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뭘로 보낸 거죠? 플랫폼으로. 그리고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 집에 파송하신 거죠. 그럼 이 보디발 장군이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 볼수록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소통, 안테나 역할.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다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간수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또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 요셉 때문에 그 왕과 그 애굽 사람과 전 세계가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바로 보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비하면 안 돼요. 문제가 왔으니까 또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언약 놓치고 기도 힘도 없고 예배조차 안 되고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면 안 돼요. 또 문제가 왔다고 순간 당황해서 업돼가지고는요 또 언약 잃어버리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더 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고통을 줬던 형들을 보면서 아,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 들여보내신 거구나. 그걸 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뭘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다. 생명, 구원과 렘넌트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문제가 와서 흔들리고 문제가 해결돼서 막 업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이런 안테나로, 파수망대로, 그리고 플랫폼으로 이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